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십계명의 서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다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은 다른 9가지 계명들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가 되고 또 대전제가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부모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고 간음하지 아니할 수 없고 도둑질하지 아니할 수 없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탐내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사람에 대한 규칙도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어떻게 높여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죠. 1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 계명은 다른 9가지 계명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고 대전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이런저런 말들을 했는데 호세아가 중요하게 외쳤던 메시지가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화가여 피가 피를 이어간다.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주는 뭡니까? 저주,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죠. 속임은 뭡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거짓 증거 같은 거죠. 그 다음에는 살인, 도둑질, 간음이 쭉 나옵니다. 십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니까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보고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타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이웃에게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합니까? 요즘 외모나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런 걸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진정한 사람의 평가는 우리가 뭘 보고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뭔가 이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평가의 요소를 가지고 잘 점검해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지를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첫 번째 계명을 바라보며 결국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바로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섬기고 예배하라는 거죠. 이게 이 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적어놨던 건데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거기 주부에 있죠? 거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라는 단어에 제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지적으로 아는 수준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가슴으로 알고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적으로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또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내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 단어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정서를 터치하는 가르침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여 가르치는 메시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때그때 내 심령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항상 말씀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끝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신앙 공동체의 공식적인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일계명이 뭡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참된 예배자, 삶의 현장에서 이 의식적인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을 제대로 우리 공동체의 권속들을 형제자매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당시 시대적인 배경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숭배하는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애굽에는 신이 참 많았습니다. 해신, 달신, 별신은 기본적으로 있고, 뭐 깨구리 형상의 신, 메뚜기 형상의 신, 애굽에는 별의별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신들을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 문화의 영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시점 이후에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여러분 우상신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이방 종교의 영향 아래서 그런 것들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일계명인 것이죠. 앞으로 수많은 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 계속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너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웃거리지 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눈 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합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로 하면 내 얼굴 앞에라는 뜻이, 내 얼굴 앞에, 내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내 앞에서, 지금 내가 보는 데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서. 참 여러분, 이 표현이 참 그 심오한 표현이죠. 이 표현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저 방에 계시는 거지만 내가 저 방에 들은 하나님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넌 내 앞에서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 거리에 나갔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나, 넌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집 마님의 그 강력한 유혹 앞에 피 끓는 청춘이었습니다만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기본이죠. 다
보고 계시는 나 외에는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보시고 매우 노하신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사야 4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읽읍시다. 이사야 48장 1절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온 길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다른 설명들도 많이 있겠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인간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선 신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좀 강한 것 같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좀 강한 것 같지만 신체적으로 여러분, 산과 들에 뛰어다니는 저 짐승들 중에서 인간이 붙어가지고 맞붙어서 이기지 못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달려가서 그 도망가는 것들을 잡으러 갈 수 있습니까? 심지어 여기 동네에 뛰어다니는 개들조차도 우리 힘으로 따라가서 못 잡습니다, 여러분. 개들도 사납게 달라들면 우리가 피해야 되도록 우리가 신체적으로 다 약한 사람들. 지적 능력도 우리에게 제한이 있습니다. 좀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 미래를 보장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영역성, 아까 말씀대로 삶의 보장에 대한 욕망,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대표적으로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이 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돈이 곧 하나님인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돈과 권세와 명예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진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 결정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곤충도 섬깁니다. 사람이 곤충을 섬기면 곤충을 닮아갑니다. 소를 섬기면 소가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돈을 섬기면
돈의 성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면 사람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신들을 섬기면 신들의 성품을 닮아가고, 지식을 섬기면 지식의 성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갑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의 가치를 회복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주부에 이 말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섬기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거죠. 돈과 명예와 권세는 사람을 결국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때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비로소 가치를 가질 수가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아니면 저 산에 흔해 빠진 나무 쪼가리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비로소 그것들이 귀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혼을 다 빼가버릴 정도로 그 앞에 모든 것을 굴복시킬 만한 엄청난 힘을 지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해 갈 때 돈은 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만큼 좋은 도구가 없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적 가치로서의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재물, 권세, 그렇게 보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하게. 더불어서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이 수단적 가치로서의 올바른 가치를 가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모시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질서 있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의 자리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계명이 지켜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힌 형태로 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제대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할 때 그게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질서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그 많은 것들이 수단적 가치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렸고, 인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치, 그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그 가치가 무너져버린 상태에 있으니까 세상이 결국 돌아가는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과 병행해서,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어떤 존재를 의지하거나 섬기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 이 계명은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놓았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서 뺐습니다. 주보에 9절만 적어놨으면 신명기 6장 5절 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을 왜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다른 것과 병행해서 나란히 동등한 수준으로 하나님같이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사실을 더 분명히 했죠. 여러분 지난주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2장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네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천하만국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 아주 강력한 유혹이죠. 이런 마귀의 강력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 다만 그를 섬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유일성 기억하십시오. 유일성을 계시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참되실까요? 두 가지를 제가 언급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 중에서도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신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존하신, 한자인데 번역하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생산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의 원인에 따라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신 거죠.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당신의 입장에서 이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1계명은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맞죠? 그런데 동시에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유일한 중보자로 모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1계명대로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시작하면서 10계명은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언급한 것 같은데 오늘 1계명대로 이런 관점에서 1계명 자체도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모심으로써 죄의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참되고 살아계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모심으로써. 기억하십시오. 혹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믿지 않는다면 일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원고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걸어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과 병행해서 나란히 동일한 수준으로 의지하거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당한 경우에는 돈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밖에 가서 돈 벌어보니까 와,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환장해서 사는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권세일 수 있더라고요. 그거 붙잡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보면요, 돈을 아까 말했던 수단적 가치로서의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잘 사용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속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경쟁자 되는 상대방을 미워해야 하고 시기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돈을 너무 사랑해서 살인도 합니다. 엄마 주머니에 얼마 들은 용돈을 빼내서 엄마를 죽이고 그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은 그런 아들도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비열하고 유치한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제가 아는데, 저 사람 교회 장로고 저 사람 교회 안수지라고 저 사람 권사한 거 제가 아는데,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비열하고 얼마나 사람이 유치한지 저를 계속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겠죠. 그 사람이 만일 장로라면 목사도 들어갈 수 있겠죠. 평생 교회 다니겠죠. 그 사람이 근사하고 안수지다 평생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서는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언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돈만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제가 돈을 거론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권세를 우리들은 별로 그 권세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 권세를 붙잡고 이 권력 창탈의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여러분 밖에 가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가보면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명예,
노회장, 총회장, 교단 안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밖에 나가서 보시오. 이 명예에 대한 욕심들, 욕심을 넘어서서 사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돈 옆에다가 갈로 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힘일 수도 있습니다. 다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재물도 해당이 되고 권세도 명예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아직 얼마 안 살았지만 제가 이거 분명히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갑니다. 제가 어제 그 잠언서에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보셨죠? 뭐 실제 독수리는 그렇게 여러분 많이 안 보시겠지만 영상에는 뭐 독수리가 얼마나 팍 날아가는 거 얼마나 힘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조금씩 터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온몸으로 깨우친 사람은 제법 철이든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신앙의 고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진리를 깨달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때로 어떤 경우에는 비싼 수업료를 우리가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다 달아가 버린다. 얘야, 네가 그렇게 붙잡았던 것들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 보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워야 이게 이제 이 영적 지식이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수업료 지불하지 않고 빨리 이 영적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붙잡는 자겠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모아놓아도 다 날아가 버리지만 오직 하나님은 내 인생을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개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짧은 한 구절인데 이 안에 엄청난 메시지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자, 설교는 잘 못하지만 이 오늘 제 원고 6장 준비해 왔는데 12장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그 작은 세 번째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에서 생각하는데 욥기 31장 찾아보면 그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걸 좀 쉽게 그냥 저의 버전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에 내가 금으로 소망을 삼고 내가 정금에 내 인생을 의뢰하고 재물의 풍부함으로 말미암은 이유로 만일에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다.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유다만이 주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먹어서 주님 배반한 사람 나쁜 놈이다. 아니지요. 돈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만 했어요. 저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뭐 저는 뭐 굳이 돈을 그렇게 뭐 사랑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의 어떤 것을 제가 붙잡지 않고 그냥 초연하게 살아왔다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 또한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의 중요한 요점들을 몇 가지 제가 여기 주부에 보면 별표로 이렇게 앞에 표시해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요점들을 기억하시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시간이 되면 유튜브 통해서 설교 한번 또 더 들으시면 좋겠고, 뭐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신 그런 1계명 설교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좀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신 가장 키포인트는 주부의 제목도 그렇게 적어놨지만 유일하신 여호와는 참신은 나 여호와밖에 없다. 나 여호와만 바라고 나 여호와만 의지하고 나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나 여호와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오늘 74장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7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이라는 가사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짧은 세월이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세월
빛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섬길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가치가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에 이것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치가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계명이 참 중요한 것이겠죠. 3절만 우리 한 번 더 제가 한 번만 더 찬송하겠습니다. 74장 3절입니다. 회개하실 것 회개하고 결단하실 것 결단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 있으면 구합시다. 우리 잠깐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10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나누었으니 또 더 채워지가 보충해야 될 부분들 주님께서 하시니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져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또 어떻게 지혜롭게 순종하며 걸어갈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게 또 같은 수준으로 병행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섬기거나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옵나이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또 아버지 우리가 붙잡은 이 많은 것들이 수단적 가치로서의 그 수단적 도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으러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이 땅에 아름다우지 않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걸어가는 가운데 주여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늘 들어왔던 말씀,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절하지 아니한다고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자부하고 안심하며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등하게 때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며
우리의 미래를 의탁했던 많은 것들 주님 앞에 이제 철저히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적 도구로서의 가치로서 잘 사용하고 섬길 수 있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섬기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질서가 잡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저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것에 우리의 비전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이 조금씩 질서가 잡히는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짧고 그러나 빛난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능한 종의 입술이라 다 증거하지 못한 것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나누어 드린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본문의 말씀들의 그 심오한 진리들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그래서 삶에 적용하며 결단하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두고 걸어가는 건강한 세월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져서 우리 교우들도 여러 가지로 바쁜 일상들을 지내게 될 텐데, 이 일상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고 우리의 유일하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혹 이 명절에 또 마음의 외로움과 아픔과 고민을 갖고 보내야 될 교우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도 주님은 낱낱이 알고 계실 줄 믿사오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의 자리를 나눌 때도 주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풍성함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중원 성도님 며칠 전에 이렇게 그동안 준비해왔던 몸의 아픔 때문에 이렇게 수술하고 아침에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아들의 몸을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손을 대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또 처방되어지는 주사나 모든 그 의료의 기능들에 주께서 힘을 다해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들의 마음에 주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세월이 되도록 그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이 음성을 따라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적용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